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을 피투의 존재다 그랬습니다. 피투의 존재. 즉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그래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찾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1943년에 나온 그의 책 존재와 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 인간이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가치도 없이 내던져진 존재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의미가 있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그래서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간다. 비천하게 살아간다.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시고요. 그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택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어떤 섭리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잘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총독 베스도가 나옵니다. 이 베스도는 이 벨릭스의 후임입니다. 그래서 주후 59년에서 61년까지 유대 지방의 새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총독의 공식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말하자면 로마의 그 지휘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 말하자면 신도시예요. 새롭게 만든 신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 이유가 뭐냐? 이 3일 만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전임 총독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유대민족의 이 소란하고 어지러운 분위기를 빨리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그 통치하는 지역의 소요 사태가 소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만난 거예요. 지도자급 인사들을 만나서 빨리 이 소란한 사태, 이 소요 사태를 좀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베스도의 마음을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이 베스도에게 재빨리 바울을 호소해서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지금 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가지고 재판받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송할 거 아닙니까? 그 이송하는 과정에
자객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들이 2년 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나리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게 이제 숲으로 돌아가가지고 2년 후에 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한 번 물리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이제 나에게 안 오겠지, 나에게 접근하지 않겠지,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그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계속 틈을 노립니다. 계속 틈을 노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번, 3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마귀 사탄을 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약점만 보이면, 틈만 보이면 뭐 마귀 사탄은요 여지없이 달려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쿨쿨 잠자고 있으면 사탄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야,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여러분이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이 교회의 사탄 마귀의 역사하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개인, 가정, 삶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거는 깨어 기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분별력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혀 모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이건 몰라요. 구분 못합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계략, 이게 음모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 음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혜롭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스도는 정치적인 어떤 그 야심이 있어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그 베스도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바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이미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 거 아니? 내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놀랍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로마에 복음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셔가지고 로마로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요, 크고 높고 깊고
우리 인간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어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을요. 자객들이 있었잖아요. 40여 명이나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도 있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로마로 가면 살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을 만든 거예요. 죄수. 그게 죄수가 가는데 여러분 죄수가 혼자 갑니까? 죄수를 호위해야 되죠. 호위병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셔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의 호위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정상적인 그러한 이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 몇 명 데리고 로마로 가야 되지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로마 군인들 호위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목적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요셉이 모함받고 그리고 이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돈 받고 팔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으로 또 바꿔주시고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자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도 술 맡은 가는 자인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나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또 선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요셉의 형들이요 양식을 꾸러 왔을 때 요셉인 것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말이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왜 내게 질병이 오고 내게 왜 이런 사업에 파탄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으로 보면은 눈앞에 보면 그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먼 훗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 선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